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 아합 왕 통치하에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와 관련된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치하는 영적 대결을 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성가곡에도 그거 있지요. 다다다다단 다다다다다단 이렇게 시작하는 거. 불러서 내린 엘리야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던 그러한 가사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 대결 떠올리게 되지요. 사실 그때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 선지자 400명, 도합 1대 850이라고 하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엘리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삶을 보내주십시오. 1대 850이 뭡니까? 최소한 10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전략을 가르쳐 주십시오. 또는 저 850명에게 힘든 일이 생겨서 그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게 발목을 가두어 주십시오.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엘리야가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엘리야에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선지자 중에 선지자구나. 구약의 엘리야를 빼고는 선지자들을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한 후에도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도망 달리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제가 살아가느니 죽는 게 더 낫겠나이다 라고 탄식할 정도로 누구보다도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를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우리랑 동일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신앙의 본으로 모델로 삼아서 도전받는 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랑 전혀 다른 차원에 살았다고 생각하면은 오해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배고프면은 참을 수가 없고 피곤하면은 견디기 어렵고 고통과 위기가 찾아오면 두려워 떨고 도망치고 싶은 심정. 아예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불안을 느끼게 되는 사람. 그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에 대하여 아합은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엘리야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엘리야에 대하여 좋은 얘기를 하거나 엘리야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아합 왕이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지금 이 극도의 가뭄 역시 엘리야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엘리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뭄은 왜 있었을까요? 가뭄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엘리야가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살 길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와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지만은 아합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그의 귀한 눈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굳은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를 깨우치게 하려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대결을 제안합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엘리야가 제안했던 대결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절대 권력자 앞에서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엘리야가 직면했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자신에 대하여 비난을 서슴지 않는 그와 같은 장애물들 또한 대적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정으로는 두렵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방법을 찾지 못해서 도망치고 싶을지라도 오늘 엘리야가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모든 위기와 당면한 문제들과 장애물을 직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엘리야로 하여금 담대한 용기를 갖게 했던 것이지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두려움의 감정을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밀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당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마음인 줄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그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참 열심히도 애썼습니다. 반나절 동안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자신들이 준비한 제물을 태우기를 외쳤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10사람이 아니라 850명이 소리를 함께 질렀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저 작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여기에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들은 자위를 합니다. 칼로 몸에 피를 내면서 이방신들의 특징은요, 그들의 제의를 보면은 신을 자극을 합니다. 피를 보여주면서 선열이 낭정한 그 몸을 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극되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어떤 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고쳐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30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무너진 제단을 고쳐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징성도 있지만은 실제로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이미 피폐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위하여, 아세라를 위하여 멋지고 아름다운 제단을 만드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제단은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것이지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정욕과 자신의 이기심에 빠져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제대로 쌓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새벽 기도회를 얘기를 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말하면서 가정의 제단을 쌓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오늘날 드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아직도 제단을 쌓는다는 표현을 하고 그 표현이 특별한 의미를 줄까요? 눈에 보이는 번제단을 만들고 쌓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막과 성전의 양식을 따라 번제단을 단을 만드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다시 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된 예배를 드릴 그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을 다시 쌓아야 새벽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정에서의 그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는 마음으로 직장에서도 제단을 쌓고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 않고 다시 세워져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온 백성을 다 가까이 오라고 한 엘리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새로운 제단을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어떻게 쌓았냐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로 제단을 쌓고 주변에 도랑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랑을 만들고 그 전에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는데요,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32절 시작. 그가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2세알이라고 하는 것은 약 우리 주석에 보니까요 15리터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이 넉넉히 흐를 만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12개의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게 바로 예배의 마음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 꾸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멋진 음악과 멋진 환경에서 아름다운 것들로 드려야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 예배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장소,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 받으실 만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더덕민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함께 공동체 예배로 이곳에서 모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단을 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쌓아놓은 그 단 위에 나무를 놓고요, 송아지 각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물을 가득 붓습니다. 도랑을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을 3번이나 가득 부으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은 송아지를 차고 넘쳐서 그 물이 도랑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메말라 있는 상태, 아주 건조한 상태에는 작은 스파크만 띄어도, 작은 불똥만 띄어도 무엇인가 불을 만들어낼 여지가 있지만은 엘리야가 한 행동에 의하면은 강력한 불을 내더라도 이미 가득 물로 젖어 있는 재물, 나무, 주변 상황, 번제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방편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처럼 목 놓아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상황극을 펼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무엇인가를 자극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 저녁 소제를 드릴 시간까지 기다리고 저녁 소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정한 시간이 되자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지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으려고 성급하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방 선지자들과 모여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쇼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저녁 소제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3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은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굉장히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만민이 알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역사가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만민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간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민의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알리는 것이지요. 나의 삶을 통하여. 그래서 기적이 나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 되심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이 참 귀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또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알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간구에서 우리는 기도의 특성을 배웁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지요. 우리의 정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 강청기도 할 수 있지요. 근데 강청기도는 강청기도로 끝나야지 때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나 안 주면 주님 떠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는 모든 거 다 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위협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청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응답할 때까지 간절히 청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간절히 청할 수 있지만은 그 청함에 대한 온전한 응답의 때와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청기도에 대한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년, 20년, 아니 평생 하나님 앞에 주님의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청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말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이기에 아버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인 줄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마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38절과 39절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불이 내려왔는데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인 거지요. 우리가 연상하는 그런 불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상하는 불은요, 물에 가득 젖어 있는 나무와 재물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도랑에 있는 물들을 다 핥을 정도로 그 정도의 불의 세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목적이 금방 이건 39절에 나와 있지요.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구원자이신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바알이 신이 아니라, 아세라가 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합왕이 신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신이 아니라 여호와, 그가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지요. 갈멜산의 영적 대결의 목적은 이방 선지자를 다 소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850명 죽이면 또 다른 이방 선지자들이 나타나겠지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이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진정 만물의 창조주요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은 아무 힘도 낼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를 통하여,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나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만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또라는 갈멜산의 전투가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니 주님 의지함으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이 임하기를 간구하며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 되심을 만민에게 간증하고 증언하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